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섰습니다. 아침에 두렵다고 떨린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홍삼을 달인 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홍삼물에 취해서 지금도 얼떨떨한데 기도를 해주셔갖고 성령에 취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홍삼물보다 훨씬 낫죠? 아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읽어 내려가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가장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말 저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족쇄로 삼고 있고요. 때로는 이 성경 구절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의 활동과 운신의 폭이 참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먹으면 잘 먹는다, 못 먹으면 못 먹는다, 잘 입으면 잘 입는다, 못 입으면 궁상맞다.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비난의 강도가 10배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참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산다면 별반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받고 기뻐하는 자들이 자유함에 있어서 그 성숙함을 통해서 느끼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또 5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본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짓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인인지 모르고 아니면 죄인지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삶의 기준을 두텁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이루는 참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늘 삶이 책임 속에 두려움과 떨림만 있다면, 그것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익숙해지면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긴장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전도사님 통해서 처음 봉사 간 곳이 일산에 있는 홀트 재활원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통해서 받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구절 앞에서 팔복을 먼저 강론을 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 역시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기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 즉 선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뭐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히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5절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주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을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 두 인물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받은 아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믿음 자체를 보고 그 행함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음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받으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번 주에
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종옥 집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 한 노숙자가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다. 행색이 허름한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위원들이 달려와 그를 저지하였고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서 겨우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 오늘 새로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자,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지할 겨를이 없이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팽 목사, 즉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노숙자인 것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곧 한 것이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팽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엇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 표정을 하고 있었다. 교인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티팽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히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을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일보 2013년 7월 29일자 신문의 기사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딱 들으면서 저도 충격적인 마음의 귀한 감동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몸된 그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인데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야고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은 다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한몸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의로움과 자비로움, 그것이 바로 믿음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더 공부를 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론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변증은 어디에 있냐? 다름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반대자들도요, 착한 행실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어느 빈민가의 테레사 수녀님이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열렬 힌두교 신자인 한 청년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녀님이 건물 안에서 환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바로 그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테레사 수녀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힌두교인들이 저 수녀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최고가 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착한 행실과 함께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도를 다할 때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오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삶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송강호, 이정재 주연의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과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라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해지는 관상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 상당히 활발해서 이것이 관상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비단 관상에 대한 관심은 과거 일만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도 관상을 믿고 있고요, 관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과 나쁜 상을 구별하고 또 좋은 상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형기술이 정말로 많이 좋아져서 좋은 짝을 만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상으로 성형수술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 시대를 불문하고 관상은요, 은연중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풍습, 뿌리와도 같은 것들이죠. 못생겼어?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렸을 적에 옆집에 사시던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찍이 청산이 돼서 홀로 자식 6남매를 대학을 보내셨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또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자리를 잡고 유지 행세를 하고 사셨습니다. 뒤늦게 막내딸이 시집을 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막내딸과 사위의 권유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딸과 사위에게 욕 안 먹기 위해서인지 엄청나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사직분을 받고 늦은 나이에 권사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은 얼굴, 즉 인상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과 또 정말 남들이 보아줄 수 없을 만큼의 고약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올 1년은 누구나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이 말에 할머님은 숭장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말은 더러운 인상으로 인한 상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는 전도를 위해서 인상을 바꿔달라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온 얼굴을 비벼가면서 1년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주름을 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하면서. 그런데 1년여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자신의 인상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름이 펴지고 눈꼬리가 내려가고 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의 외관도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성형한 것도 아닙니다. 주름을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얼굴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매년 10명 이상씩 전도를 하셨고요, 어느 해인가 20명이 넘어서 전도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죽어있으면 나쁜 관상이라 그래요.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눈빛이 살아있으면 좋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한데 심상은 눈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자신을 못난이로 여기고 나는 재수없는 놈이라고 하는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관상이 나빠도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늘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길이 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생각이 관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관상도 없고요, 심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은 바로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적 주체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성과 자유가 없으면 창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수여한 존재고 그 자유를 책임지기 마련이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창극 씨라고 하는 분이 그 국무총리에 들어가려다가 낙마한 적이 있죠. 이분이 잘못되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잘못 전해지고 오해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 사건은 인간에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은 분명한 인간들의 욕심에서 나온 당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백성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에서 나타난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깊은 사랑과 정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인간과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사는 이에게도 관상도 심상도 없고요,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인생길, 역사와 또 생명 진화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날마다 복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두 손을 비비며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신을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신은요,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을 마음을 달리해서 얼려서 자신의 목적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재죽고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그들에게 뭔가를 복을 빚는 것, 그것이 미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참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하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 그것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미신과 같은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의, 즉 행동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으로 그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그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면 5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를 드리면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를 넘치게 드리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후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으면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원망, 불평이 생기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의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가장 큰 음성입니다. 기도를 하되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삶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달라, 건강을 달라, 또 높은 학식과 또 지혜를 달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욕심과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참된 인생, 즉 신앙생활을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밑가지가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삶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나무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새순은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되면은 또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 순은 작년의 순보다 위에서 돋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난 순은 그 밑에 밑가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밑가지가 되고, 또 밑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나무에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반대로 굵고 큰 가지가 맨 위에 있다면 나무는 조금 있으면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굵고 힘센 사람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참된 삶은 스스로 밑가지가 되어서 남에게 생명을 주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나와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다만 직분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신앙의 연조요, 섬김과 나눔의 깊이를 가늠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시래, 장로님이시래, 야, 신앙심이 깊으시겠다, 섬김과 나눔이 남다르실 거야.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진 그 삶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숙연해지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밑가지가 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밑가지로 한평생 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 세상의 윗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은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밑가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 위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는 믿음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얻었나니라는 말씀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뜻으로 구원의 문제가 이미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었다는 말은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근거로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미 미래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의 완성으로 성취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증거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하시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는 구원이란 단말은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때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은 아직도 소망 중에 있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이에 도달 과정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부산항 특급 열차 티켓을 샀습니다. 차표도 끊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자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서울은 출발했지만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역까지 이르는 과정, 여러 가지 시험역도 있고 환란역도 있고요, 유혹과 또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같은 역은 아직 우리가 지나가지 못한 역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생애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차표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티켓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도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차를 내려서 다른 것들을 갈아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의 열차를 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노력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일로 비유해 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구원을 이루려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과 순종의 생활이 없이는 누구든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생활은 무엇과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희 사회봉사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여력이 많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신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보기에 민망한 그리스도인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라 한다면 매사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의심의 여지 없이, 변명할 필요 없이 두렵고 떨림에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참된 미래, 참된 우리의 소망, 참된 구원의 진리 속에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케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꺼이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